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얼굴을 못 봐가지고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반갑게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짧게 몇 가지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없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주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은 초등부 기도 제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와 초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오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우리 감사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내면이 되면서 우리 성경학교를 한 주 더 연장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짧게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조금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모든 현실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매주마다 정리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방학 마무리를 잘하고 새학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우리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중에 우리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있을 텐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초등부에 새가족을 5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초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진행팀 선생님 중에 우리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선생님 계십니다. 지켜주시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같이 짧게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초등부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마무리 잘해서 시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해져서 못한 우리 학생들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에 계신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도노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진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게나도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지난주에 비대면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을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네, 첫 찬양은 목마른 내용을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노우웨이 율동과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생각해봐.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도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왜 있다면 기다리세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세요. 하나님도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왜 있다면 기다리세요. 네, 우리 첫 번째 친구는 믿음 1번의 하얀 색깔 티셔츠 남학생, 네, 검정색 마스크 지금 나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6반의 카키 색깔 반바지 입은 남학생, 네, 나와줄래요? 다음 여호와의 말씀 따라 찬양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 가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 가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네, 이번에는 믿음 10반의 초록 색깔 티셔츠 입은 남학생 나와줄래요? 네. 네, 다음 야 예배의 나라 찬양할게요. 기쁘는 찬양이 가득해요. 예배의 나라.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죠. 예배의 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용서하시죠.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가요. 야야의 나라 하나님 만나는 그대의 시간 성령 충만 기쁜 시간 예배의 나라. 기름과 소망이 가득해요. 예배의 나라.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죠. 예배의 나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죠. 나의 모든 것을 들려 주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가요.
영원 선생님 친구 불러주세요. 저 믿음 이방의 여사 아, 네. 어머들 네, 이만큼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그리고 믿음 가방에 파란 색깔 반팔 티셔츠 뒤돌아 있는 친구인데, 네, 나와줄래요? 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로 예배 준비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 지전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드리겠습니다. 5반 친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에 계신 선생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2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1231쪽.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가 하고 있어요. 단이라고 딱지 붙어 있는 부분 찾아보시면 돼요. 1231쪽. 네, 8절, 9절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불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겪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정말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막 붙었는데 북한군이 막 지속 공격으로 와가지고 순식간에 부산까지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미군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다 그러면 그 북한에 끌려간 포로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은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북한군 손에 달려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포로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위기를 계속 끝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위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위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고생 좀 하겠지만 너희들 안 망한다. 그러면 그 포로들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 포로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에 아주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한 소년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적인 줄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심기를 아주 건드리게 되면서 여호야김 왕 때 드디어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이 1차 전쟁에서 유다 사람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1만 명의 포로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무서웠을 겁니다. 제발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가야 될 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고통소리, 신음소리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느냐 아니면 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다니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니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 거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거기서 강제 노역하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의 생명은
바벨론 군병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사들이 앞에서 다 버티고 있는데 저 바벨론 군인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느냐,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어찌 그렇게 똑똑하냐? 너희들 어찌 그렇게 지혜로우냐? 너무너무 놀랍다. 너희들 돈을 버는데, 공부 잘하는데, 부자가 되는데, 약한 사람들 것 빼앗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정말 지혜롭구나.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없느냐? 어찌 그렇게 무식하냐? 너희 그 무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손에 넘겨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무식해서 망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요. 무식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니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매를 달갑게 맞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억하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다니엘의 오늘의 현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민족이 너무나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소년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긴 여정이 끝나고 다니엘은 드디어 바벨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채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치를 채는 겁니다. 뭘 눈치채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눈치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를 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거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내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눈치를 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치채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계십니까? 믿음은 눈치채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포로들의 상태를 막 살피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막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뽑아갑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토목 공사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또 막 기술자들이 막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큰 거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끌려갑니다. 포로들의 운명이 지금 여기서 막 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갑자기 불려서 어디로 막 끌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무서워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관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온다고 고생했다. 너희들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너희들은 바벨론의 최고 행정 지도자 과정에 입학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여러 명의 유다 소년들은 강제 노역이 아니라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 관리들은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바벨론 왕은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식 이론을 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문득 생각이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야. 눈치를 채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그날에 그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리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전도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전에는 전도사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우연이지 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 근데 그 전화를 딱 받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일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부자니까, 내가 머리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학교 간 거야. 반대로 내가 공부 못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전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이것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전부 다 하나님 막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이런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에 비추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진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게 됩니다. 눈치를 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이 눈치를 채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겉으로 보면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좋은 환경에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형편이 아주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을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이름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안 좋아진 형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성은 자신을 더럽히는 길입니다.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위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 출세의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눈앞에 세상적인 성공이 있다고 한다 해서 바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성공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뭘까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뭘까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성공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내 소유가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생각하니까 나 지금 성공 앞에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는 길에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내가 비록 지금 포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출세의 길과 더럽혀지는 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는데 이제 내가 뜻을 정한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게 된 이유는 왕이 직접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겠대요.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식탁이 쫙 차려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오 맛있겠다. 바벨론 왕이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 혼자 팔짱 끼고 저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어? 부정해요. 왜? 난 싫어하세요. 안 먹을게. 저는 당장 끌어내서 먹을 차.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전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밧줄을 안 메고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전한 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먼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놀랍게도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 우리 전부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중에 바벨론 관리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관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제 절벽 끝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장학생들을 관리하는 바벨론 관리가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왜 눈에 띌까요? 다른 아이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주눅이 안 들어있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바른 거예요. 인사 잘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다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쟤 너무 매력적이다. 참 애가 참 괜찮네.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다니엘 얘기해봐. 아시다시피 저는 요하를 섬기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너 고생 많이 했지 이까지 온다고. 먼저 왕께서 저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 바벨 왕이 너희들한테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저희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안타깝게도 왕의 음식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에게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와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왕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버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관리한테 가서 솔직하게 자기 어려움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관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지만 너무 얘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나한테 들고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는 애구나. 얘 볼수록 더 마음에 드네.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구해갈 수가 없었거든요. 두 관리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모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모험을 했을 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게 됐을까요? 아까 뛰어내렸죠? 뛰어내리고 보니까 허리에 줄이 딱 매여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뛰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무모하게 보이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줄을 매지 않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모험을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튼튼한 밧줄이 매여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얻는 겁니다.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묶어놓은 하나님의 밧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위험천만한 모험 가운데서 다니엘이 관리장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을 통해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밧줄이 자기 허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실물을 관리하는 관리한테 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똑같이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 주십시오. 10일 동안 야채와 물만 먹었을 때 우리가 살이 쫙쫙 빠지면 관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일 동안 야채와 물만 마셔도 살이 안 빠지고 건강한 얼굴로 그대로 있으면 계속 야채와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관리가 딱 들어보니까 10일만 테스트 해보면 되네. 좋아? 해봐. 야채를 갖다 줬습니다.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10일이 딱 지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혈색이 더 좋은 거예요. 관리가 보니까 오 신기하네. 야 너 야채가 체질이 맞는 모양이구나. 야채 줄게. 근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다니엘은 이 두 번의 번지 점프를 통해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나의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벨론의 국정 문제에 대해서,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계속 사용이 됩니다. 위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주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을 내리고 충성된 종으로 기도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기도를 보여주었습니까? 위기 가운데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결판을 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눈치를 채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보는 눈이 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되어서 절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밧줄을 메고 멋진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폐아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그리고 귀가 하나님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 옆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눈치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더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요즘같이 참으로 걱정과 근심과 또한 우리가 건강으로 위협받는 그런 하나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 가운데 있지만 또한 상황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또한 하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또한 그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작게나마 또한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한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부딪히게 되는 작은 어려움들,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또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작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이따가 방별로 짧게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타임캡슐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타임캡슐 시작하기 전에 성경학교 시상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주 2주차 때 성경 퀴즈하고 공동체 게임 한 친구들 중에서 반별로 점수를 매겨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유예미아상 성경 퀴즈 공동체 게임 합산 점수가 1등인 말입니다. 믿음 3반 우리 대표 한 명 나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 3반 다음 문제 나오세요. 믿음 3반 정답. 믿음 3반. 제 믿음 9반인데 선생님이 안 아, 그렇구나. 자, 이제 1당대기입니다. 믿음 3반.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등 3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2등 3등한 친구들. 믿음 4반, 믿음 8반 대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믿음 4반, 믿음 8반. 단일상이 되겠습니다. 단일상. 자, 아직 상 받기 전에 기다려주세요. 믿음 4반 한번 일어서 주세요. 믿음 4반. 믿음 8반도 한번 일어서 주세요. 믿음 8반. 믿음 8반 일어서 주세요. 아, 여기 우리 성경을 잘하는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자,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어린이상은 이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청소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캡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대표 한 명씩 기도 공수가 준비가 다 되셨나요? 기도 공수. 이거 스티커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대표 앞으로 나와서 이 성안을 부어주세요. 네, 부어주세요. 방황도 지방이 뭐래? 넣고 붙이면 안 돼. 우리는 별로였어. 네, 좋습니다. 자, 아직 안 넣은 조, 네. 아니야, 놀러 나가 있어가지고. 손 붙이면 안 돼. 그러면은, 세분이 빠졌어. 3명이 빠졌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아직 못 넣은 조 있나요? 없죠? 저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우리 대표가 나와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넣어주세요. 벌써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정교사님 봐주세요. 자, 기도 제목 쓴 거 이제 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2월까지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죠? 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입이 굳은 사람과 같습니다. 헬렌 켈러가 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장애를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종이에 적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하반기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